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드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견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일평생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많은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왜 복음과 은혜 속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천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또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천사와 비교하고 있고 2장은 예수께서 왜 낮아지셔서 고난에 참여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3장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참된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는 참 안식을 주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아무도 설 자가 없는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 속에 서야 되는데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맹세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뭐와 같다고요? 닷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러한 구약의 예표예요. 예표. 여호수아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표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 호세아가 바로 예수아죠. 그렇죠? 구약의 예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씀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구약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렇죠?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예표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의를 덧입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실제로 가죽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옷을 입어야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모습까지 다 본다 그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야 되는 예표가 바로 가지고 온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구약에 많은 양들, 소들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들을 드리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예표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가 바로 그 희생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명절 때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예물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그 피가 철철철철 이렇게 시냇물이 돼서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오실 메시아의 그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한 언약으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제사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시편 110편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레위지파의 그 계통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표.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사 직분을 받는 것은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계통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레위 지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 제사 직분이 변한 즉 그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듯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 직분을 세우면 반드시 레위 계통을 따라야 되겠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그런 제사장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로 와야죠. 근데 이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율법 밖에 있는 율법으로는 레위 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14절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 율법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맞습니까? 네. 율법을 따르면 당연히 레위 지파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율법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볼 때 더욱 그렇습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꼬드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 유대교 속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보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잘 알겠죠? 유대교의 그 율법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 지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주어지고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되겠죠. 제사 직분이 변하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 외에 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와요? 제사 직분을 전혀 받들지 않은, 또 모세를 통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사 직분이 바뀌고,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고, 그 율법 외에 한 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냐? 예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이루고 율법 외에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에 근거가 없냐?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 말이야.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우리가 11절을 읽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미리 복을 주시고 시작과 끝도 없는 예수님의 예표로 세운 그런 별다른 제사장,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언제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모세와 아론은 이미 그 한참 후의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레위 계통은 그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예표로 창식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의 말씀이 시편 110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는 그랬는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은 뭘까요? 아론의 반차, 육신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그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되신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율법을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 외에 한 의니까. 그렇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한번 그 시편 110편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가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지금 뒤에 읽어보면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맹세는 누가 한 거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레위지파로 나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궁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무궁하신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다 그 말이죠.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 전액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그렇죠? 전액 계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왜 없습니까? 예표이고 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마귀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맞죠?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의인은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범죄한 그 순간서부터 주시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될 것에 대해서 가죽옷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계속 지내게 한 거야. 맞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사는 죄 없는 양이 대신 벌을 받는 거야. 인간적인 이치로 하면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내가 범죄했는데 양을 죽이냐 그 말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잡아서 계속 바라보게 하신 거야.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맞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삼일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하실 그분이 대신 자신이 죄를 짊어지실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십니까? 뭐 때문에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녀로 복을 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심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내가 마음속에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믿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100%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여전히 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아직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법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맞죠?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주기도문도 되어져 있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진짜는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양자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나의 신분은 자녀로 바뀌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맞습니까?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속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불신자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법 속에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맞습니까?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도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순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은 언제 받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해서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신다.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8장 14절부터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이 복음이 전파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후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핍박과 환난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뭔가 확 변화돼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이 복음을 처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구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자구나.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자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실제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변하십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언약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안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 나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 우리가 이 닻이 내려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딱 걸려서 배가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데 폭풍이 닥쳐오면 떠내려갈까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안 떠내려가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언약이 영혼의 닭과 같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맞죠?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와야 돼요? 우리 대신 희생하실,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실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인도하는 거야.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 안 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왕도 세워보고 선지자들도 세워보고 뭔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그들로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속국이 돼도 하나님의 그런 채찍을 맞아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우리가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약한 사단의 세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는 사람은 결국은 쓰러지는 거야.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가 연약한 데를 탁 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죠? 네. 유대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 마귀의 권세를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인데 가죽 옷을 입는 순간 그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순간 그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야.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자기 속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염소 가죽으로 가려진 그걸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염소 가죽을 입으니까 야곱이 에서로 변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야곱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다고 우리가 예수님 됩니까? 우린 여전히 똑같아요. 연약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 안에 딱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저희는 맹세 없이 이렇게 이 말씀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을 읽어봤듯이 누구의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레위 지파 이들에 대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서 계통을 따라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믿음의 언약. 믿음의 언약. 그럼 그 전의 언약은 뭘까요? 율법의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를 범해도 우리는 사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 없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현재의 죄도 그렇고 과거의 죄도 그렇고 미래의 죄도 그렇고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 돼서 그 죄를 진 자는 다 어디에 이르러요? 죄의 값은? 사망.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따라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보증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일의 보증이시다. 성령께서도 이 일의 보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자세요. 이 보증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레위 지파의 그 제사 직분도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자꾸 죽어. 그렇죠?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의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뒷받침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서 자기의 의로는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의 보증이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영원히 하실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렇죠? 제사 직분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얼마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는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거야. 그 말은요, 내가 얼만큼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냐, 한 90%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한 5%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따져봅시다. 90% 의를 행했어요. 이 사람 5% 의를 행했어요. 예?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삶이 있죠. 그쵸? 육신적으로 90% 의롭게 살았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90%하고 5%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5%는 잘라버릴 수도 있겠죠. 그쵸? 60점이 안 되는 그 미달 점수다 그래서 잘라버릴 수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자릅니까? 다 잘리죠. 90%도 잘리죠? 99%도 잘려야 돼요. 그쵸? 왜요? 하나를 범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99%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어요.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100%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99%가 아니에요. 인간은 99%밖에 안 되지만 인간은 100%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100%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세웠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 그들은 중보로서 온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멘.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그런 것을 받을 분이 아니세요.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뭐죠?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야. 아멘.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영원 속에 못 들어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 구원은 개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흔들리고 있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받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내가 구원의 턱걸이를 해가지고 뭐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과 은혜가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걸 못하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아직 자녀의 중심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걸 정말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찬양도 진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내가 아직 자녀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막 이런 벌벌 떠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성막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성막의 그 테두리가 바로 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덮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야. 그리고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그게 바로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우리가 양의 문을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그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우리가 통과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야. 율법적인 부분에 적용을 받아서 늘 자기의 더러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러움을 살펴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뭐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요. 이렇게. 수족을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수족을 씻는 거야. 그럼 물두멍에 가서 씻어요. 근데 씻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근데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담력을 잃어가지고 그분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우린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은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족을 씻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떡상에 참여해야 돼요. 성령이 그 떡상을 쫙 비치고 있다고 말이야. 그 성령의 조명 하에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율법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마당에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보혈의 은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거에 젖어들어야 돼요. 그 향단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거에 젖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향취가 내 몸속에 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그 성소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전히 그 향취가 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맨날 물두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두멍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데 구원 못 받을까봐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못 누리고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자꾸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이 뭐냐면 이 육신에 속해 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계속해서 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법적으로는 영접하는 순간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거야.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아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이 되어 가시기를. 그는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계속 이 떡상,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만 내 속에서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내가 자녀인 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은, 다른 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를 자꾸 보는 순간 내가 자녀인 것을 계속 까먹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잡았죠? 바울이 언제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는 순간부터 그는 변화됐어요. 근데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기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 확 젖어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표대를 어디에다 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대를 탁 정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성막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막 안에서의 삶만 살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힘입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를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케 하고 또 불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그 의가 아니고 그 공로가 아니고 그 보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